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6월 1일이죠. 6월 달에 여러분 있는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이제 호국의 달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6월 한 달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이냐를 초점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6.25 한국전쟁쯤 한 주에는 한국전쟁 기념 말씀을 준비하겠지만 처음부터 오늘 6.25 또는 한국전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파병을 한 나라 중에 제일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도 모르셔요?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나라가 어디일까요? 터키는 칠면조입니다. 터키는 아니고 영국군이에요. 영국군이고,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준 국가는 어디일까요? 야, 맞으십니다. 예, 축복받으세요.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걸 못 놓치시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군은 거의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전쟁 때 제일 많은 군대, 두 번째, 세 번째 보낸 군대는 캐나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의 유엔 묘지에 가보시면 그때 참전했던 캐나다군 묘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가평전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전쟁 때 가평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캐나다군들이 중공군을 막아냈던 전쟁이에요. 전사에도 나와요. 가평 가보셨죠, 여러분들? 거기를 가본 이 캐나다군이 특별히 667고지라는 곳에서 프린세스 패트리시아 캐나디안 라이트 인펜트리가 거기를 방어했습니다. 한 개, 이게 대대 병력이 방어를 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대대장이 저렇게 생기셨어요. 예. 진짜 종군 기자에 의해 찍힌 그때의 대대장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많은 장교들이, 별들이 뒤에 있지 않고 직접 고지 정상에서 막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서양 군대의 높은 계급들은 앞장섭니다. 뒤에서 명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캐나다 군인 중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인생을 말년에 나 캐나다에서 죽지 않을 거야, 한국에다가 묻어줘 하고 한국의 유엔 묘지에 안장한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보시죠. 네. 캐나다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께서 직접 유언을 하셨죠.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영혼이라도 한국을 내가 방어하겠소. 이럴 정도로 하신 거예요. 이분이 6.25 때 한국전쟁 때 참전하셨을 때의 젊은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저 총으로 부상당한 병사가 그 할아버지였죠. 저렇게 우리 이 국가, 우리 이 전쟁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곳과 토론토 쪽에는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가평 전투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살았던 토론토에 있는 브램튼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가평 전투 기념비가 있어서 이 외국 캐나다 할아버지들도 이때 와서 참배를 하고 가시고 묵념을 하고 가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잘 아시는 분들이 같으시죠? 예, 저하고 함께 여행 가 있을 때 꼭 들려야 되기 때문에 들려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에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투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계시록 본문 말씀,
이 줄거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정의 파와 불의 파가 나눠졌죠. 정의의 파는 미가엘 대천사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천사들이 따랐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악한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미가엘 대천사와 루시퍼 대천사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루시퍼의 역할은 하나님 찬양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반역했죠. 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용과 맞서 싸웁니다. 또 용과 맞서 싸우는 중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본문에 의하면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용은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온 세상을 속이는 악한 존재가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쫓긴 용은 자신을 따랐던 귀신들과 함께 지구에 내려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사탄, 땅으로 쫓겨난 용은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거죠. 다시 화가 난 겁니다. 이 분풀이를 어디에다가 분풀이할까? 어디에다가 복수할까?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타겟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서 살고 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이 여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인데 이 남자는 주석에 의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이 남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그곳에서 사탄, 뱀의 공격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여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3년 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입에서 강처럼 많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푹 하고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땅이 도와줍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물을 다 흡수해 주어서 여자를 살려냅니다. 결국 용은 또 다른 타겟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자를 향한 분노를 품은 그는 그녀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무리와 교회와 싸우기 위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옥회의 목장의 결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영적 전투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면, 어떨 때는 믿음이 실패를 하고 믿음의 패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같이 믿는 믿음의 식구들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느라고 댁에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샤워도 하시고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고 오셨죠? 그런데 혹시 사랑하는 부부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오시진 않으셨나요?
그것이 실패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신 거예요. 예배 보러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예배 보러 안 오는 분들도 많아요. 빨리 해. 남자는 그러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여자들은 조금만 왜 그렇게 빨라? 빨리 오란 말이야. 하면 야 이 자식아 하고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쟁 싸움입니다. 이것은 비단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력의 싸움, 영적 신앙심의 싸움이었던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47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리 외친 다윗은 이봉걸과 같은 큰 체구, 이만기와 같은 큰 체구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결국 51절에 보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뺏어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리니 모든 블레셋의 용사들이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블레셋의 거대한 전사 골리앗은 누구도 맞서지 못할 덩치입니다. 천하장사와 같은 덩치였죠.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선 유재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나와서 도전장을 내밀어라 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젊은 목동이었죠. 그는 형들을 위해서 사실은 전쟁터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던 거예요. 배달로 온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의 도전장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유재석과 같은 그 조그만한 다윗이 두려움 대신 용기를 느껴 외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싸움에 나가겠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하하하, 이 젊은 꼬맹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한 방에 그냥.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컴온! 내가 너의 살을 벗겨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골리앗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는 끝장이야. 그래서 결국 그의 목을 치고 역으로 그가 들짐승의 새들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영적 전투도 볼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니 열왕기상 18장 15절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타나리라.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라.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움이 붙는 겁니다. 어떠한 싸움에?
영적인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릅니다. 850명에게 임하는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의 강림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해도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응답이 없는지 850명의 선지자가 칼로 자기들의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이 피를 내놔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어디 외출했는지, 또는 그가 길을 떠나는 여행을 떠났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얘들아 빨리 깨워봐 하는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850명에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드렸던 번제물과 돌과 흙과 물들을 다 태우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50대 1을 팩트를 근거하면 그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팩트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85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그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집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가서 아합 왕에게 경고장을 날려. 아합 왕, 너 정신 차려. 그래서 결국 아합 왕 앞에 나갔던 엘리야는 담대히 외칩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음식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850명의 영들을 무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영적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저도 요즘 아내가 몸무게 좀 빼라고 금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했다고 쳐보셔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마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굶고 영적으로 모자랄 때,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질랄 때, 그때 마귀가 틈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는 3가지로 시험하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 3가지 시험한 내용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고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지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이 있다며, 그러니까 너 40일 굶었다며, 너 쪼르륵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봐.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만들어봐. 예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귀는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2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한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뭔지 아세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안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된 바와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다시 한번 실패하고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하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패하다 보니 이제 타협의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야, 우리 타협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사실 내 거거든. 딱 하나만 타협하자. 딱 하나만 타협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줄게. 조건이 뭐냐? 내 앞에 한번 절해. 내 가지랑 사이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 딱 한 번이야.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이야. 이거 다 준다니까?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와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 오직 경배만 하고 딴 생각하지 마 하고 막아내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강한 믿음에 결국 굴복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 도전에 직면해요. 내 스스로의 영적 도전이 오실 때가 있고,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이 올 수도 있고,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도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서도 여러분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는 담임 목사님이 죽을 쑤셨어. 그랬는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사탄의 종족 아닌가? 하고 다시 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침범인 거예요. 때로는 영적 생활 속에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건들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과 교회에 그 공격 포인트를 두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한 병사가 전투에 참여하려면 한 몸으로만 갈 수 없죠. 전투화도 신으셔야 되고 군복도 입으셔야 되고 철모도 쓰셔야 되고 수류탄도 장착하셔야 되고 엑스반도도 차셔야 되고 소총도 들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준비하시고 착용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스파르타 시대에 투구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의의 흉패, 호심경이 흉패예요. 의의 흉패를 붙여라. 이것을 로마 시대 때는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하는 흉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착용해라 라는 뜻이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탄피를 차고 이 모든 소통을 하려면 X반도라는 걸 차죠. 허리와 어깨에 X반도를 차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특전사 전투화를 신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시죠? 그 방패를 착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큰 칼을 내두릅니다. 그것이 바로 청룡 언월도입니다. 그 검을 성령의 검으로 착용하라, 이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와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금식이라는 말에 언짢으신 분 계신가요? 한 끼라도 힘든 분 계신가요? 아니요. 한 끼, 두 끼, 세 끼 굶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집중적으로 돼요. 그리고 배고픈 김에 배고픈 그 먹고 싶은 열화 같은 능력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주여 배고파요, 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주님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간구함이 글리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베소서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도 국가를 기도할 때, 국가를 구할 때 3일 금식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금식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가 장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물리쳐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꼭 전화를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성경 척척 박사. 모르는 거 무조건 물어보세요. 네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 피하고 버리고 주랭랑쳐라. 여러분, 맞짱 떠서 싸우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보면 36개 주랭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또 버리고 피하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냄새나서 피하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 저처럼 잘생긴 모양이에요. 그때 국무총리 부인이, 요셉이 종으로 있었는데 국무총리 부인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으니까 유혹했겠지. 못생겼으면 유혹했겠습니까? 요셉씨, 요셉씨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거기에 맞섰나요? 오, 그래, 이렇게. 아니요. 우아기를 베김을 당해도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벌이실 때, 여러분 유혹이 오실 때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십니다만 버리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격이 좀 호전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은 이것도 본받으셔야 돼요. 맞짱 떠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 주먹이 커도 도망가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온 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싫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계속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봐요. 보이는 사람 다 이뻐 보여.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볼 때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뻐 보이시나요? 목소리가 작으시군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했다가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절 가서 연마나 하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고추밭에서 여러분 혼자 고추를 따십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를 땄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붙어서 도와줘요. 그럼 두 바가지 될 줄 알죠? 아니, 세 바가지 돼요. 고추를 안 따보셨군요. 사람이 하나 둘 서로 붙어서 협동한다는 게 시너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신 가나안 성도님 여러분, 혼자 뭐를 한다고 해야 그 모양 그 꼴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성숙하는 거지. 나는 나를 믿지요 하면서 혼자 성경책 보셔도 되나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혼자 공부 안 해요. 혼자 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리게 나만 뭐 공부 열심히 해. 아니요. 5사람 6사람 그룹 스터디를 하고 서로 정보를 나눠주고 서로 질문을 같이 해주고 할 때 맷집이 불어나는 거지. 혼자 잘났다고 막 골방에서 막 공부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활의 공동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모임 속에서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영적 전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귀가 얼마만한 유혹과 전쟁을 걸어올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장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님 없어도 편하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 계셨으면 하는 기대로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쾌락이 더 나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저희들 살아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영적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박수하시면서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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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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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천명되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은총이 마지막 날을 당하여 귀신과 마귀와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미혹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때로는 피하고 버리고 주랭랑치는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찬양과 감사 속에 악한 영을 대비하고 강한 믿음을 연마하여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